새사모 예배 제목은 육신 문제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육신 문제가 왜 왔죠? 육신 문제는 마지막에 오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 이런 거 빼놓고는 마지막에 오는 것이 바로 육신 문제죠. 영적 문제가 전달돼서 정신 문제로, 정신 문제가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육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여러분이 육신 문제 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이 육신 문제가 딱 올 때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기회다. 이 기회로 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회로 삼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이 육신의 문제를 이 축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신 문제가 오는 것이 왜 기회냐? 육신 문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장로까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폐결핵이 걸리신 겁니다. 옛날에 폐결핵 걸리시면 그냥 돌아가시거든요. 뭐 이런 컵에다가 하루에 막 진짜 2컵씩 막 쏟아내니까 이제 뭐 병원에서도 당신 죽는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죠.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종교 생활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접한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이제 교회를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진짜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왔을 때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신학교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이제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문제가 이제 오는데 육신의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이것이 이제 구원의 기회가 되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어지냐면 기도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질병 왔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한 가운데 막 시간 낭비하고 그럼 더 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병이 올 때 이걸로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알고 보니까 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육신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각종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각종 질병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 중에 어떤 질병이 있냐면 이제 고질병이 있어요. 그죠? 고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이 고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죠. 이 고질병은 결국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반복됩니다. 그죠?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든지 뭐 내가 힘들 때 뭐 일어나든지 이런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뭘 할 수 없도록 이제 발목을 탁 잡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질병이 있으면 하려고도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보험 같은 것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직장 같은 것도 뭐 지속하고 싶어도 이 병 때문에 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목이 탁 잡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속이 안 되죠. 이게 바로 고질병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난치병, 고치기 힘든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안전병이 중풍병자, 이 난치병이에요. 예수 믿고 일어났습니다. 난치병이 왜 일어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상숭배 결과로 난치병 걸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우상숭배 많이 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난치병이 많아요. 그리고 나라별로도 보면 우상숭배 많이 한 나라들, 지역
보면 이 난치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애가 태어났는데 동물처럼 태어나기도 하고요. 애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막 2개로 막 붙은 애들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막 손발이 다 이상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결과가 일어난 경우들을 우리 보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내 대에서 끝나야 되는데 후대까지 대물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힘든 것도 없는 거죠. 나 혼자 아프면 다행인데 나의 이 육신의 이 질병이 후대까지 그대로 전달돼요. 그죠? 뭐 장애인 가정에서 장애인 태어날 가능성이 좀 높죠. 유전적인 이유로 더 높죠. 그리고 이게 너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 방치하는 거예요. 뭐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방치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지금 많이 좋아졌죠. 의학도 좋아졌고 복지도 좋아져서 뭐 방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이 국가나 이 가정에서는 이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불치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죠. 안전병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어요. 출생 때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치병, 사고로 인한 이런 불치병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도 많죠. 그리고 전쟁, 이런 걸로 불치병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각종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들이 이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어려움 당하고 있냐면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생활을 하죠. 돈 버는데 버는 만큼 저축이 돼야 되는데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이런 병원비로 나가는 경우가 많죠. 마가복음 5장 26절. 모든 걸 막 허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도 안 되죠. 직장 생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합니다. 당연히 삶이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균형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치킨 같은 거 이런 것들 진짜 뭐 고급 아파트 근처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잖아요. 피자 뭐 이런 뭐 치킨 이런 거 대부분 서민층 그죠? 이런 더 많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균형 잡히지 못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생활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교육열이 엄청 높습니다. 세상의 교육,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교육.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육, 이게 안 돼요. 그죠? 질병 걸리면 자신의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암울하고 깜깜해지죠.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도 안 돼요. 인간관계가 이제 무너집니다. 여러분 질병 크게 걸려보세요. 처음에는 뭐 위로하고 전화하고 그러죠. 여러분이 뭐 1년, 2년, 10년 지나보세요. 그죠? 인간관계 다 무너집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죠. 여유가 없어요. 그죠? 여유가 있어야 뭐 사람도 만날 텐데, 내가 여유가 있으면 뭐 밥도 한 끼 사줄 텐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옛날하고 요즘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뭐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도와주고 이랬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 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거는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자존심밖에 안 남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경제 문제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경제 문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질병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 생활도 문제가 옵니다. 가정에 막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가정 생활이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부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 자기 남편이 돈 많이 벌어주고, 그 다음에 자상하고 이래야 될 텐데, 돈도 못 벌어주고, 자상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날마다 막, 소리 지르고, 돈도 안 벌어주고, 이러니까 이제 부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요한복음 9장 우리 2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죠? 처음에는 말싸움 일어납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하냐? 싸우지만은 좀 지나면 이제 욕 나오고 주먹질 나고, 그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바람 피우는 사람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남편이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다. 여자들이 바람 피우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중풍병이라든가 그다음에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TV에서 그 부인을 위해서 그런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저 잘못 얘기했습니까? 10명 중 1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바람나고 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분 문제. 그죠? 제가 아는 분들도 사모님들이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남편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남자분들도 잘해야 되지만 여자분들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하든지 아니면 별거 하든지, 그죠?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출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힘듭니다. 소통이 안 되지죠. 우리 복음 가졌으니까 이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지.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죠? 다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냐, 좋은 차를 갖고 사냐, 좋은 학교 나오냐 이걸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교의식 속에 빠져보면 자녀들이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죠? 딴 집은 이런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집이 보니까 그 계량기 보니까 이 수도가 공동 계량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수도비가 딱 나오면 이거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 수도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달에 이제 개인 이제 그 수도 그걸로 이제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도가 이제 개인별로 이제 내가 쓴 만큼 이제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용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누가 많이 썼는지 내가 진짜 사실적으로 그대로 썼는지 이제 그걸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항상 수도 얼마 안 썼는데 수도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딴 집보다 적게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야, 빨리 좀 씻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늦게 씻는 거거든. 저는 옛날에는 오래 씻었지만 요즘에는 오래 많이 안 씻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좀 오래 씻었지만은 요즘에는 그냥 우리 유수에나 그런 외국인들 보면 때타올로 너무 밀어도 이게 문제 된다잖아요. 그죠? 너무 밀으면 그게 피부가 약해져서 그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게 질병이 더 생긴다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 지저분한 건 아닌데 매일 샤워를 하는데
뭐 옛날처럼 그냥 팍팍 밀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애들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이 가만히 있더라고. 왜 늦게 나오냐고 막 가만히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아유, 우리 친구 누구는 욕조에다가 물 받아 놓고 날마다 반씩 욕한다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속으로, 쟤들도 비교 가운데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비교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 되겠죠. 그죠? 특별히 사춘기, 탁식이 되면 그런 비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이게 질병 걸리고 막 경제적인 문제 오면 이제 자녀들과 점점 대화가 안 되어지는 거죠. 세대 차이도 나지만 그런 문제 속에 대화가 안 되어집니다. 그 이제 자녀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게 복음 밖에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대화가 안 되는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 심지어는 이제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출까지 합니다. 그죠? 내가 우리 집 싫어. 가출합니다. 가출해봐야 더 큰 문제 옵니다. 그것도 돈 벌 수 있고 뭔가 자기 재정적인 그런 게 있어야 가출하지. 가출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또 여자들 가출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모르고 막 가출합니다. 용기는 있어서. 막 자녀들이 문제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결국은 타락합니다. 타락 문화, 그죠? 우상 문화, 음란 문화, 그죠? 폭력 문화, 이 가운데 다 빠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 문제가 결국은 사회 문제까지 됩니다. 개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가정의 문제가 결국 사회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고 우리 가정의 부부들이 이 정서가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떤 문제까지 빠집니까? 국가 문제, 세계 문제까지 빠지는 거죠. 사회 문제 가운데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회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방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육신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시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방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범죄하고 그 다음에 이 어느 한 곳에 중독되어지는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돈 있으면 해결됩니까? 그죠? 뭐 바르게 살면 해결됩니까? 오늘 여기 요한삼서 1장 2절 보니까 이 삼박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축복을 받아야 결국은 육신적인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축복도 따라옵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배 잘 드는데 왜 나에게 중요한 응답 안 옵니까?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죠?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제대로 기도 안 해서 그래 된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제대로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제대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속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강건해진다는 것은 육신의 축복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경제, 여러 가지 건강 다 포함된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진짜 여러분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육신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사장들도 보면 다 뭐가 있냐? 루틴이 있거든, 루틴. 그죠? 루틴이 다 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은 돈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그것도 있지만은 저축한다든가
뭐 사업을 잘한다든가 인간관계를 잘한다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냥 이거 단순하게 영적인 축복 누리고 뭐 예배 잘 드리면 응답이 온다. 그럼 예배 잘 드린 게 아니라니까. 예배 잘 드는 사람들은 그 여정이 있어요. 여정이. 그죠?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잘 인도받아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했어요. 그죠? 응답은 따라온 거 맞습니다. 결론은.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개판 5분 좀 살았다. 그럼 응답이 올까 안 올까요?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그거는 요셉이 정상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왜 응답 못 받았습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진짜 누렸다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중직자 응답을 나중에 받으시려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기가 냈는데 여러분이 공예배 승리하시고, 그다음에 헌금의 축복, 교회 한 가지 봉사, 그다음에 한 영혼 구원,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응답받는 사람들 딱 보면요, 뭐냐면 교회 제일 처음에 왔다가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요. 그게 뭐냐면 규모입니다. 규모. 여러분이 이제 제가 중직자 이제 언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세울 줄 모르겠는데, 이걸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그 중에 한 가지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100점이 나오면 가장 좋겠죠. 근데 100점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100점 안 나오시더라도 뭐 한 개 정도는 제가 여러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이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중직자 되기 위한 코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코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개인 양육 메시지도 여러분이 한 영혼 영접하고 한 영혼 양육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여러분이 영적인 그릇, 영적 상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냥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 응답 받고 여러분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